1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구약에서 기도의 사자, 불의 사자 그러면 엘리야를 한순간에 꼽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날따라 엘리야는 피곤한 몸을 겨우 지탱하면서 그늘진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도망가서 그래서 죽임을 당할까 봐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갈 기력도 없었고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체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생명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기도하는 엘리야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엘리야처럼 인생에 지친 몸을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삶을 체념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했어요. 멀리 외국에서 새벽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독일에서. 후배 하나가 저한테 형, 나 죽고 싶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독일을 간 거야. 그걸 확인하려고.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게 인생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러는 때가 있겠구나. 엘리야처럼.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질환으로 병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 지칠 대로 지친 사람, 살아갈 희망조차 없는 사람,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돈은 없고 치유받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빨리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더 말할 여력도 용기도 또 보탤 힘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얼마나 사는 게 지쳤으면 하나님 나 살기가 지겨워요. 더 이상 어떻게 이 괴로움을 지고 살아갈까요? 난 너무너무 지쳤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잘려서 오갈 데 없는 신사가 됐고 가족들에게는 회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왔는데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아내와 자식들 얼굴을 쳐다보기가 민망스럽고 밖에 나가면 할 일은 없고 일할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스스로 비웃으면서 죽고 싶도록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낳고 살다가 남편에게 조차 배신을 당해서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살벌한 이 세상에서 남편 없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갈 때 정말로 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 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탄식이 그 사람 입에서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엘리야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사연은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는 사실 로뎀나무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알잖아요. 불로써 응답하시옵소서. 그때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잖아요. 수백 명의 이세벨, 아합, 바할, 아세라 제사장들과 이긴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십이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제안했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로 응답을 받아 승리하며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 다 죽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그 땅에 단비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자연의 법칙, 비가 오게 하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야 이제 모든 이들이 다 내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엘리야에게 간담이 서늘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군사들을 이미 사방에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일을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감당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 너 죽이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는 로뎀나무라는 나무의 아래에 쉬게 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주님, 지금까지 하신 거 저 넉넉하게 잘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정말 넉넉히 잘한 거죠.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더 이상 힘이 없었고 배도 고팠고 마음은 낙심되었고 어디론가 피할 길도 없은 그런 상황, 자신의 삶을 체념하고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숯불에 군 떡과 병에 담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든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야, 일어나서 먹어. 지금 몸도 아주 체력도 아주 약해진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 자신이 현재 서 있는 그 시점을 엘리야 자신이 깨닫게 하시려는 뜻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어디서 왔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사명 받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사명 저버리고 지금 죽겠다고 이세벨이 위협하니까 네 자신이 두려워서 죽겠다고 그 사명 받은 자리에서 떠났어. 지금 로뎀나무로 온 것이잖아. 호렙산으로 도망쳐 온 것이잖아. 네가 지금 어디서 온 것인가를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는 그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힘이 벅찬 나머지 그 짐을 벗어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잖아.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 집사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내가 어디서 왔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네가 무엇을 했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도망와서 숨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 생각해봐.
세 번째 그 질문은 네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아합 왕 앞도 아니고 이세벨 앞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결하기 위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있는 곳도 아닙니다. 지금 갈멜산도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다운 당당함이 없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비겁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어디 있다고요? 로뎀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그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을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잡혀가니까 멀찍이 있다가 계집종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몰랐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서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회개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과연 어디인지 내 자리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 그 자리가 과연 믿음의 자리인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도망쳐 나온 자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다 라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예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물으셨을 때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왜 딴짓하고 있니? 너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 왜 예식장에 앉아 있니? 왜 알바 더블로 준다고 해서 알바 그 자리에 가 있니? 왜 영화 구경하고 있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왜 친구와 더불어서 그 자리에 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신앙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와 더불어 술 마시는 자리에 있었다. 또는 여자들끼리 어떤 사람 이런 거 고스톱 치고 그런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 그랬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대답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에게 물은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 목사님 뭐하다 죽었대? 이상한 데서 이상한 짓 하다가 죽었다고 그래봐. 예를 들어서.
그 목사의 얼굴에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얼굴에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의식하면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만 아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렇게 물으실 때 네!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낮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멋지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죠?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랴. 지금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살펴보니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다음에 지진이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지진? 어휴 무서워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진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여러분 산하고 땅이 있잖아요. 그 늪 아세요? 늪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 이러잖아요. 산하고 땅이 막 이렇게 출렁거려요. 진짜로. 제가 봤어요. 그때 이제 전도대회 때문에 거기 가게 됐는데, 이제 청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다 잡고,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한 명 구원 복음 전하고 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쭈그리고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등 여기 혁대를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애가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기도 중에. 그 뒤를 딱 보니까 뒤에 있는 땅이, 나무하고 땅이 물처럼 흔들리는 거야. 막, 이거 왜 이래? 내가 막 잘못 봐. 어이구, 피곤해서 그런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TV에 나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엄청난 지진이 났다고. 지금 엘리야한테 바람이 지나가는 후에 큰 지진이 나서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몹시 놀랐죠. 그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서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지나간 후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이 지난 후에 엘리야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왔다는 거.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도 처음과 같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거였어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
야, 너 하나밖에 하나님의 종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었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가 네 뜻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네 후계자로 이스라엘 위하여 엘리사를 정해서 그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라. 자, 엘리야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계세요, 물론. 그러나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 사명을 위하여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은혜 생활하고 내 가정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기분이 좋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외롭고 굶주리고 거처할 곳이 없고 숨어 다닐 곳이 없고 죽음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처지에 이르면 크게 낙심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은 영영 나를 떠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한물 가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며 좌절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로뎀 나무 사이에 누워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자포자기 상태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자비가 없고 냉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분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배고플 때는 배고픔의 고통을 아시고 밤에 잠을 못 잘 때는 잠 못 자는 고통도 아시고 그렇죠? 상처받았을 때는 상처받았을 때 그 고통도 예수님이 아세요. 친히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수님은요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스승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배신자에게도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아예 까놓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거부했죠. 십자가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질 받고 머리에 가시관 시움 받고 조롱 받고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들 말이야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러셨나요? 아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죄 지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까지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질병이건 그것이 가난이건 그것이 회사에서 잘린 것이건 그 어떤 것이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려 있는 곤고함이나 외로움이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파멸로 끝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왜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피를 흘려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믿으세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시죠. 그때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에 대한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 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 대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이 많고 힘듦이 있어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다고 내 삶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임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잠든 엘리야를 깨우셨고 물과 떡을 먹게 하심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그 잠자리를 걷어차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물과 하나님 먹이신 떡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낙심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그가 주시는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강조되는 교회죠. 기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주의 법 때문에 내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고난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은 우리 앞에 엄청난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 막 은혜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 깨달음이 여러분 오잖아요. 그러면 적으세요. 이렇게 조금씩. 그 적고 나서 나중에 한 달, 두 달 있다 나중에 봐봐요.
새롭게 그때 감정이 또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서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따라하세요. 낙심한 자의 갈 곳은 로뎀나무가 아니라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호렙산으로 달려가지 아니했다면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가실 곳은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로뎀나무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세상의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그냥 그 그늘 가운데서 잠시 위로받고 잠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로뎀나무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승리로운 생애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산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참담한 자리 로뎀나무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그 힘을 공급받고 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자리는 로뎀나무가 아니라 호렙산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 자리일까요? 예배 자리지, 예배 자리. 그쵸? 예배 자리에. 너 지금 어찌하여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 이제 후반부 5월 달부터 이렇게 임직자들 제자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직 받는 분들도 예배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훈련을 이제 물론 지방에서 훈련했잖아요. 교육 받으셨죠? 생각나는 거 있나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임직자들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그 직분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영적인 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놀라운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거든요. 그 여러분이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그 엄청난 축복의 단비를 받을잖아요. 그럼 요만한 거밖에 여러분 못 받아.
근데 여러분이 준비를 이만한 다라, 큰 다라, 김장할 때 하는 다라,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되는 그 사명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되는 주님한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